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고난이란 말은 고통할 때 고자에다가 환난할 때 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져도 고통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자기 손으로 찌르기 때문에 항상 고글을 끼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 아이는 장난감을 주면 그 장난감을 이빨로 물어서 이빨이 깨지도록 놀기 때문에 장난감을 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이는 가스레인지에 자기 손이 닿아서 자기 손에 살이 다 화상을 입고 타도록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의 코로 냄새가 날 때까지 손이 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끔 힘을 주게 하고 또는 때때로 사고가 나는 불행한 일, 때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이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며 잠시 시험 가운데 두심은 우리를 보다 더 완전하게 만드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쓴잔을 마심으로써 그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거절하셨거나 회피하셨다면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심은 더욱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또는 내 것이 있을 때 또는 의식주가 넉넉할 때 이러한 경우들에는 별로 주님을 생각하거나 의뢰하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위급하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은 의뢰자를 찾게 만듭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던 이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이들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호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작용과도 같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왔으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또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졌으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진멸했으며, 기도할 때 전혀 성태지 못한 한나가 자식을 낳았으며, 기도할 때 금방 죽게 된 히스기야가 15년간을 더 살았으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의 중천에서 거의 24시간 동안 종일 머물러 있었으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세임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도하게 되고 시험 중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과 깊은 위로와 폭넓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전쟁과 그 사륙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갈구하고 죽음을 맛본 사람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고난 속에서만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 메마른 광야와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내산을 거쳐 마지막엔 요단강까지 건너간 젊은 세대들만이 가난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역경을 통과한 후에 수없는 축복과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의 경륜을 따라 일터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무조건 앞으로 나아갔던 아브람, 무죄한 의인 욥의 피나는 고난, 이스라엘인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주께서 들어쓰시기 전에 모세의 80년간의 긴 세월, 이것들은 결코 무의미한 허송 세월이 아니었고 주께서 고난의 시련을 통해 온전하도록 훈련시키는 이런 데 그 목적이 각각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후 즉시 데려가지 않으시고 죄악과 그 고난이 들끓는 이 세상에 그대로 잠시 놔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대로 잠시 놔두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고난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가르치시며 시련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얻을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고통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환난이 소망을 이루며 괴로워하는 것 같으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건짐을 받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깊은 사랑과 자비스러운 동정과 이해와 용서를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 시를 짓게 하고 고난 중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며 고난 중에서 고운 마음을 가지게 하며 고난 중에서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고난 중에서 빈곤에 빠진 이웃을 돕도록 만드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흐르지 않고 항상 고여서 그대로 있는 썩은 물처럼 내 육체의 안일과 기분에 맞춰 사는 생활에는 아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타는 등산가나 산골짜기의 바위 틈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물은 부패하고 신선하듯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되어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넓고 깊고 넓은 그릇이 되어
주께서 보실 때 쓸모가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록 낙심하리 많지 매우 괴롭고 참기 어렵겠지만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참을 수 있고 고난을 이길 힘과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나서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떠나서도 고난의 참된 유익과 축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고난 중에서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것들은 전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